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나가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지금 한 분만으로 저희가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저희 고백, 진실된 고백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 작고 장애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씻어주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혼도 선별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근저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아버지 강력한 주의 보혈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높이 들어 사슴처럼 높이 드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육체적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 7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한 지체가 주님의 창조의 익소로 이 시간 완전히 새롭게 교체되며 특별히 희락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구를 먼저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8월 24일, 25, 1박 2일 삼척에서 드리는 일정을 놓고 날씨와 특별히 너무 뜨거운 날씨 말고 여러분 물놀이하기 좋게 구름 기둥이 가려지는 날씨. 따라해보세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말씀부터 이번에는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암송 요절까지 다 하고 아멘. 그리고 수련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암송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기도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기도해와서 기도하지 않아서 저부터 마음이 갈급해서 제가 설교를 12시 반에 끝나면 되도록 여러분 한 소그룹을 한 40분 식사를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그렇게 좀 맞춰주셔서 소그룹을 한 2시까지는 끝내주시고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더 기도하실 분은 5시까지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 주중에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2시부터는 기도하기. 그래서 소그룹이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늦게 끝나도 조용히 기도 시간에 합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소그룹을 바쁘게는 하지 마시고 4시까지 기도 시간에 합류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고 특별히 그 재림 전도 휴지를 제가 6천만 원을 선포했습니다. 30만 부를 배포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6천만 원을 우리가 뿌리겠다고. 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대한 너무 갈급함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10분의 1 헌금을 하셨어요. 600만 원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해주셨습니다. 3,000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계속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휴지를 만들라 그랬고 주님이 또 이걸 뿌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남아서 그 어려운 그 심판에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전혀 못해서 성령님이 막 간섭해서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마음의 할례 그 설교를 이번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지만 골로새서 2장 신약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래서 페이지 신약
2장 4절이니까 32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여러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음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주간을 공연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이 씻어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는 힘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아픈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영혼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복음 경영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잠든 자들을 깨우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지치지 마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소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공급을 때에 맞게 정확히 채워주시고 그들과 그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사랑과 화평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연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연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해야 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장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로 기경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브로드나스카리 캐리카야라마샤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엘레디니스 키스키스키스카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여기 일산에 오는데 자유로라는 길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일산에 개척하고 하는 뜻이죠. 집은 수율인데 그래서 왕복 6시간 차 운전을 못해서 지하철 타고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 2번 갈아타고
그러면 처음 개측에서 왕복 6시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하고 1년은 또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년 동안 운전해 줬는데 그 1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 있기도 하고 이랬대. 잠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유로를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 이 낮에는 막 사람들의 신경도 분산되고 나뉘어서 모르는데 새벽 3시 반에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오면은 코에서부터 막 쓰레기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거야. 안 보여요. 그래서 물안개가 자욱한 도시가 일산이래. 왜냐 이 한강 쪽에서 물안개가 계속 올라오는데 앞도 잘 안 보이고 물안개 같은 데 막 있는데 어느 지점에 오면 쾌쾌한 냄새가 막 쓰레기 썩는 냄새가 막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영락없이 이제 그 냄새가 들어오면 여기 지금 하늘공원 근처로 왔구나. 그래서 쓰레기 매립된 그 하늘공원이 있어요, 오는데. 근데 거기 가면 너무나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름답고 위에 가면 억새를 막 놓고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쓰레기 매립된 곳이거든요. 안에는 이제 쓰레기인 거야. 그때만 덮어놨지. 그러니 아무리 위에는 억새가 있고 아름답고 사진도 찍고 저도 다녀온 적이 있지만 그러나 영락없이 비가 오거나 새벽에는 정말 키키한 냄새가 이 도로까지 완전히 진동을 하는 거야. 제가 특별히 후각이 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냄새에 되게 민감한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밖에 아무리 아름답게 해놔도 안에서 썩어 있으면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이 남녀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실은 우리 여기 피부에 다 열려 있거든요. 이 땅구멍으로 해서 다 열려 있어요. 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구멍이 굉장히 크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 호르몬이 막 빠져나간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서로가 막 호르몬을 가지고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눈도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이 동물들은요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그 호르몬을 감지해서 막 날라오는 거야. 짝짓기 하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미가 오리를 이제 부화시켜서 키우잖아요. 오리를 부화시켜서 키우는데 연못을 만들어 놨더니 연못에서 오리 떼들이 이제 시원하니까 들어와 놀면서 짝짓기를 한대. 그런데 너무 잔인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거 보여주는 게 어떨 때는 좀 낯이 뜨거울 정도라는 거야. 오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짝짓기를 한대. 그래서 머리를 있잖아, 부리를 갖고 머리를 해갖고 앞놈이 머리가 요 대머리처럼 후루룩 빠진대요. 털이 다 빠진대. 이걸 막 붙들고 막 안 놔줘가지고. 못 봤죠? 그 동물들은 뭐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번성하는데 여러분 짝짓기하고 바로 죽는 것도 있잖아. 메뚜기입니까? 매미. 그죠? 매미 그렇게 울다가 또 누가 그래? 사마귀도 서로 잡아먹죠. 그죠?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야. 왜? 생명인 거야.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에 사람뿐만 아니라 온 동물들도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남녀가 사랑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은 눈을 바라보고 표시도 하고 말로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호르몬에서 너 좋아한다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야. 서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이때에는 정말 우리를 겉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능력은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야.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밖에서 덧칠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이 안에서부터 이 바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생명을 낳을 때 안에서 바깥으로 낳는 거야. 할렐루야. 안에서부터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엄마가 O형인데 아이는 자궁 안에서 무슨 형이 될 수 있어요? 엄마와 전혀 다른 A형, B형. 그 아이가 전혀 다른 거야. 탯줄만 연기될지 전혀 다른 그 양수와 전혀 다른 혈액형으로 안에 있지만 10개월이 되면은 반드시 바깥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 원형을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은 따라해보세요. 안에서 바깥으로 토해내는데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10개월을 안에서 그 생명을 정말 잘 모든 몸이 그리고 지체가 다 생기기까지 잘 보호를 해야지만 그 생명이 나가서 사는 거야. 저의 실수담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이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자,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야. 외양으로 볼 때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는 어떤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 모든 것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걸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경험에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첫 아기를 놓고 이제 그 탯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배꼽에다 딱 붙여서 묶어주거든요. 그런데 목욕을 시키는데 그게 아주 명주실처럼 가늘어. 명주실처럼 가늘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떨어져서 내가 가위를 가지고 너무 가는데 그걸 잘란 거야. 절대 가위로 잘라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명주실까지 약해도 그게 저절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서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위 갖고서 쉽게 이렇게 자르면 그렇게 목욕을 시켰어. 세상에 그 안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명주실까지 얇은 대로 우리 우아가 배꼽이 이만하게 부풀어 올라온 거야. 그걸 병원에 가서 배꼽을 통념해가지고 아이를 죽는다고 소독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그때 제가 절절하게 느낀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생명은 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40년 동안 다닐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표시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둥이 있었지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가면 우리가 좀 한번 제가 페이지 가르쳐 한번 봅시다. 구약의 민수기 9장을 가면 그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211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211쪽.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1쪽.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 장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진행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커서로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따라갈 때는 쉬워요. 그리고 정신이 좀 딴 데 팔려도 괜찮아. 정신이 좀 딴 데 팔려도 다른 사람들이 야 지금 구름이 지금 떠올라서 가고 있어 빨리 진행해야 돼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 보는 사람이 그거를 가시적이니까 보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름이 불기둥이 떠서 진행하는 밖에서 떠서 진행하는 것에는 그 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을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죠?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도 눈을 들면 구름기둥이 나타나게 보이니까. 또 사람들이 막 야 떠나야 된다 불기둥이다 야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신호를 가지고 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나타나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이때부터는 너희들이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긴장 안 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해 있으면 그냥 새 속에 따라가서 내가 주님의 명을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 여러분 한 달만 쉬어 보십시오. 성경 아예 읽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 마음이 지금 구름 기둥이 떠났어 멀리 너 혼자 지금 진행하고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집중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속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야 지금 떠나야 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집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제3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책임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이제 누가 불기둥 떴다 구름 떴다 야 와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쩌면 다 떠나간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만큼 이 세상의 것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구약은 그때 드러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신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의 영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집중해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의 그 진정한 능력으로 주님과 이제 관계가 결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집중하고 있기만 하면은 너무나 더 사실적이고 내가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찾고 다른 사람이 쫓아와 이렇게 알려줄 필요 없이 내 안에서 바로 들리는 거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바로 개입하시는 거야. 아멘. 내 안에서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시는 거야. 엄청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어떤 할례를 받았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를 내려라. 정말 봄이 되면은 사람들은 별로 너무나 흔하니까 그거 사러 꽃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 민들레 꽃 사러 꽃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 하빈이 데리고 제가 막 그 민들레가 그 털 복숭이처럼 날개 달면은 요거 후 부는 노래 하느라고 제가 그 장소를 기억해놔. 그 떼서 주면은 얼마나 신나게 부는지. 비눗방울보다도 더 잘 날아가. 더 재밌어. 그래서 후 불면 샥 할머니 재밌어. 뭐 또 부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죠?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민들레가 몇 메다까지 뿌리를 내렸냐? 10m까지 뿌리를 내린대. 땅속에서 이렇게 노랗게 피는 민들레가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그 깊이 뿌리지 한 10m까지 뿌리를 내리기 또 번져가기 때문에 아스팔트 이렇게 공간에도 흙도 없는데 민들레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꽃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꽃보다도 더 빛난 황금빛이죠. 황금빛으로 막 이제 황금빛 골드죠.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너의 생을 찬란하게 준비해라.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의 할례, 그 자유로처럼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구약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그 가죽을 벗기는 그 할례가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의 할례를 지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나 민감하고 주의 말씀에 투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야.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신의 몸을 아버지가 이 껍데기를 눈에 보이지 않죠? 육신의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속사람이 살도록 육식을 몸을 꽂도록 주님의 몸의 껍질을 벗겨버리는데 어떻게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움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한옥곰탕 집에 가니까 긴 꽃이 있는데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보라색이 이게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예뻐서 주인한테 그 구하기도 힘든 꽃이야. 그래서 요 조그마한 그 계절 지날 때 요 뿌리 한 뿌리라도 나 얻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그 꽃 이름도 모르고 그러다가 뭐 찍어가지고 요새 확인하기 싶으면 그게 이름이 엘리야 꽃이야. 유엘리야야. 너무 신기해. 그래서 내가 이 꽃을 어디 가서 한번 구해보고 이러는데 어저께 우연히 정말 제가 좀 엉뚱합니다. 보리수 열매가 고향 생태공원에 보리수 터널이 있고 보리수 열매가 있다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장보고 오면서 거기 들렀다가 거기가 바로 그 꽃 파는 데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50%까지 디스카운트 해요. 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뉴 엘리야가 있는 거야. 새로운 엘리야.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50%니까 하나 10,000원인데 5,00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제가 사서 이제 올 뒤에다가 이제 심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람피다고 같이 랄락 옆에 심으려고 이제 왔는데 그렇게 오는데 행복하더라고. 그 꽃을 그렇게 내가 구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교회에 심고 싶어 했거든. 교회에다가. 주님이 마지막 때는 무슨 영이 와야 된다? 엘리야의 영이 와야 된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도 엘리야의 영이 와서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초림 때와 달리 이 재림 때의 특징은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온 세상에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게 미치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혹독한 환난은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아주 극심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22절에 그 날들을,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할 것이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무나 혹독한 환난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 그 날들에게서 아버지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마치 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 그래서 노아는 정말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또 여러분 롯은 너무나 남겨진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에 가면은 그 소금 기둥이 꼭 사람처럼 생긴 소금 기둥이 있는데 그게 저는 진짜인지로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롯이라고 언덕에 있어요. 소금 기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마지막 환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후부터 이 세상에 엄청난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많지만 이런 마지막 때의 환난은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하던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24장에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여인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버려진 자들은 막 이를 갈면서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주님은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기름은 절대 빌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절대 번개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읽는 버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아침 일어나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자고 이게 습관이 돼요. 늘 주님 앞에 일어나면 성령님 반가워요.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을 또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늘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준비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해봤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1번이야.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그게 내가 하나님 은혜야. 키는 작지만. 그래 앉아가지고 저는 뭘 하냐면 아주 저는 딱 들을 때는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절대 이렇게 딴짓 안 하고 선생님 눈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 그러면 가르치다가도 꼭 시험에 나올 것은요 딱 선생님 강조를 해. 그럼 나는 그때 밑줄 딱딱 쳐놓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딴 건 안 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시험 때에 딱 그것만 이렇게 체크하면 시험 때 별로 공부 안 해도 그게 그대로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떤 때 급해가지고 막 벼락치기를 해서 막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벼락치기는 다 잊어버려. 정말 언제나 잊어버려. 특별히 여러분 영어나 의학 이런 거 언어 공부를 할 때는 매일매일 반복해야지만 진전이지. 안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슬기로운 처녀가 잠깐 기다리라. 내가 기름 사러 갈게. 간 동안에 하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벼락치기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섬기며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을 기름을 계속 여러분 저장해야 된다는데 우리 이번에 가서 한번 봤잖아요. 기름
기름이 그릇이 돼요? 항아리 돼요? 큰 소리로. 항아리예요. 우리 가서 봤죠? 우와, 기름 준비하는 기름이 요만한 그릇이 아니라 이따고만한 항아리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커서 놀란 거야. 기름 항아리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불이 안 들어오잖아. 하루가 아니라 이틀까지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심지를 계속 잘라가면서 그럼 빨아들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쑥쑥쑥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기름 항아리가 엄청 크더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평소 실력으로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중요한 것은 뿌리를 박으라는 거야. 뿌리를 내리라는 거야. 뿌리를 안 내리면 이렇게 쭉 빼면 위에서 악한 것이 욕을 가지고 빼면 쏙 빠져버려. 민들레 하나도 뿌리를 내리면은요, 삼갖고 이렇게 찌. 우리 집안에 여러분 뿌리 내린 거 보았죠? 뭐가 뿌리 내렸어요? 향나무가 20년 동안 뿌리 내린 거. 이거 톱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망치 가지고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서 막 망치를 갖고 쳤잖아. 칼로 하고 망치로 쳐도 이게 뿌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붙어 있어. 뿌리가 막 이게 정말 얼마나 견고한지.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서 뿌리를 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쫙 씹혀줄처럼 말씀이 그렇게 엉겨 있는 걸 여러분 상상을 하라. 그래서 어떤 일을 탁 행동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탁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탁 생각나서 여러분의 행동을 저지하게 하는 거.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흔들면은 빼는데 어떻게 흔들리냐? 야, 하와야. 그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보고 뭐라고 그러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반드시 죽는 거야. 아멘?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남겨지는 거야. 반드시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딱 아는 거야. 따라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갈라디아서 중요하지 여러분 암송을 하고 여러분 식사하기 전마다 네 구절을 딱 암송하고 그러고 먹고 못하면 옆에 입이라도 뻥뻥뻥 해야지만 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주제는 뭐냐? 가장 탁월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제가 세례 받을 때도 그 말씀을 꼭 하죠. 우리가 복음 성가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게 이분의 핵심 요절이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 완전히 그 말씀이 안에 우리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건 기본 베이스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생활에 24시간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여러분을 정한 길로 있도록, 그래서 세움을 입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우리 뒤에 수국 심어놨잖아요. 심어놓은 날에는, 심는 날에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 왜? 아직 뿌리도 안 내리고 환경에 적응도 안 돼 있거든. 근데 물을 많이 주면 그게 뭐 힘들어 죽어버려. 그 양분도 처음부터 막 욕심을 내갖고 막 말씀은 안 돼. 매일매일 한 말씀씩 이게 묵상이 돼서 입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한꺼번에 막 한 20말씀 읽고는 내일은 한 이틀 동안 쉬고 하루 한 급 영권으로 내가 살아야지. 절대 안 되는 거야. 매일매일의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거야. 알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안수기도 해. 그럼 다 죽고 가야 돼. 내가 하나님 물도 조금만 뿌려라. 이게 이제 잘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뿌리 내리면 이제 그 약한 꽃에 머리를 빡빡 선다고. 그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어. 저희 꽃을 좋아하는 심어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머리 빡빡 있으면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려진 거야. 그럼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도 물을 많이 주면 안 돼. 또 조금 줬다가 이제 확실하게 좀 한 2달 지나면 그때부터 물을 듬뿍 주는 거야. 왜? 물이 들어와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지도 못하고 유혹이 날라와서 흔들면 뿌리가 없어서 쑥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리 와라. 이렇게. 다 하는데 뭘 너만 예수 믿냐고 빼면 훅훅 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너가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다 묵상하고, 묵상 단어가 하가죠. 이거 뭐예요? 하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낙타 혹처럼 그렇게 들어서 운반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운반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묵상은 전심전력한다. 디모데 4장에 뭐 똑같은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그 뭐냐? 전심전력하는 게 묵상이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도 전심전력하는 게 그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외우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간섭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요 정도에서 제가 아버지 정말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일산시장을 갔는데 그날 노동절이라 우리 사이가 왔어. 근데 한우를 세일을 한대. 그 차를 대서서 장로님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왔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 줄 알고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게 걸려가고 제가 무작정 넘어진 거야. 그래가 여기 흉터가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제가 딱 받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안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 쿵 소리가 났어. 그래도 넘어졌으니까 고기를 사야 되고 가니까 고기가 1,500원 싼 거야. 나는 엄청나게 싼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어휴 좀 그렇게 좀 알아보고 다니고 서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영아리한테 야 니네도 하루 먹이려고 엄마 오늘 넘어져가지고 이 손 봐라 그러는데 다들 눈에 관심도 안 둬. 듣지도 않아. 딴 거 하더라고. 나만 서러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제발 좀 천천히 다니고 좀 미리 알아보고 다니고 아무 좀 그러지 마. 막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깨진 거야. 얼마나 그 위험한 이렇게 달리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커요. 두껍잖아. 꽉 그걸 그냥 그대로 제가 건너서 넘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간섭할 때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회개케 하고 기억케 할 때 그때 감사기도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악한 그런 전화가 오는 거 못 받게 만들어요. 요즘은 뭐가 많습니까? 자식 소리 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막 급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얼마나 농약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몰라. 막 엄마 무슨 AI가 소리까지 똑같이 내거든. 큰일 났다고 돈 보내라 막. 그런 전화들 얼마나 많이 와요. 여러분 나 그런 전화도 막아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 또 예수 믿는 할머니인데 그 돈 주려고 얼마나 주려고 3천만 원을 주려고 나가는데 가니까 그 돈 바꾸는 한전소에 누가 있어? 경찰이 있는 거야. 경찰이. 그래서 가지고 할머니 막 바쁘니까 할머니 대신해 줄 테니까 이거 가르쳐 줄 거야. 할머니가 막 하니까 이상한 거야. 경찰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이 아프다고 지금 빨리 보내라고 그랬다고. 그런 일을 알잖아. 간호사들은 그 탯줄 자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나는 모르잖아. 그래 할머니니까 아들 전화번호 한번 확인하시고 아들 전화번호 줘주세요.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그때 아들이 멀쩡하게 전화 받는 거야. 그래 5분만 늦었으면 3천만 원 날아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권사님 경찰을 만나게 해가지고 보호를 받게 했다고. 그 간증도 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보호하시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늘 틈이 있을 때마다 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방언을 하는 습관이 있는 목사님이야. 안산에 계시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고향을 가는데 그 고향이 강원도 가는데 그 엄청 위험한 고개가 있어.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어이카이스가 혼자 앉아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내려라 휘열랄까 빨리 내려라 릴스가 어서 내리라니까 계속 방언 통기를 막 내리라 이래서 그분은 또 은사자야. 그래가지고 차가 올라가는데 막 기사님 여기서 우리 내려야 돼요 내리니까 기사님이 막 욕을 했대잖아. 여기 지금 정조소도 아니고 올라가는데 뭘 자꾸 우리 내려주세요. 계속 방언 통비니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기사님한테 막 쌍 욕을 들으면서 내려줬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 5분 지나서 5분 좀 바라보는 그대로 그 버스가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는데 자기가 내리고 바로 본 거야. 그 간증을 그분이 제가 그때 이제 찬양하러 많이 그분 따라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보호를 받았는데 그날 버스에서 30명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막 갈려갔겠지.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늘 그렇게 동행하고자 하면
정말 나쁜 유혹이 있을 때는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기도 하거니와, 또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내가 그것을 간섭해서 막아주고, 또 어떤 징계도 굉장히 약한 징계가 오는데 그때는 회개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감사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자, 절 따라해 보세요. 전도, 재림 휴지 6천만 원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바로바로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영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미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각이 내에 들어오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믿어진대. 자, 따라해보세요. 제가 세상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만났어. 얼굴도 몰라.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면 이 내가 그렇대. 이 내가 그걸 정말 믿어버린대.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래, 믿어버리니까 이 믿는 것이 엄청 역사를 일으키나 봐. 이 주파수가. 그 한계가 그게 달려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헌신을 교회 열심히 하니까, 전혀 집사야. 그래, 목사님은 다 축복 기도를 해준 거야. 근데 눈이 이만하대. 눈이 이만해. 이렇게 올라갔대, 이렇게. 근데 약간 웃으면은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지. 완전히 이렇게 반. 그런데 간호사야. 그래, 목사님이 너무 교회 축사하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간호사인데 병실에 특실에 어떤 이제 간호사라서 주사를 놓는데, 전부 이 회장이 거기에 입원을 했는데 전부 다 몇 번을 찔러대는 거야. 주사를 하면. 이거 못 찾아가지고 힘주라 이래갖고 안 되니까 안 된다 또 찌르는데, 아주 눈이 열었는데 웃으면 반달처럼 이렇게 웃으면 막 스마일 눈이 돼. 눈은 작은데 웃으면 스마일이 돼. 그 간호사가 오면은 상냥하고 한 번만에 땡땡 찾는다는 거야. 주사를 맨날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냥한지 회장이 그냥 싹 녹아버렸어.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을 안 들어. 돈은 맞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맨날 야단을 맞는데, 그래서 아들이 막 어떻게 하면 아빠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들어갈까 이러고 고심하는데, 이상하게 그 간호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갖고 너 왔냐 그리고 갑자기 통과한 거야. 근데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 간호사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 있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다 통과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 어떻게 얼마나 아버지가 야단을 먹고, 너 그따위로 하면 너 아무것도 사비고 뭐가 아물어진다고 맨날 그렇게 야단 치는데, 그 간호사만 보면 아버지 입이 벌어져가 왔냐고 기분이 좋아 이러니까, 저 간호사가 있을 때 들어가야 돼 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회장님이 정말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면은 너무 총명하고 친절해서 정말 남편도 잘 이렇게 가정도 잘하고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밖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하고만 결혼만 하면은 모든 게 장땡이라는 게 느껴져 가지고 이제 눈 이거 작은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여자만 있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그 회장 아들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그 회장까지 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다 시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가정이 힘드니까 그 간호사 2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영향력을 선한 영 끼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자에게서는 죄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한테 막 만나기도 싫어. 막 죄와 사망의 냄새가, 말하는 것도 막 듣기도 싫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이 흘러나갈지어다. 그래, 그런 자는 바로 자기가 꾸밀라고 해서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막 정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경을 하나고, 존경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버지는 절대 안 속는 거야. 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마태복음 23장 보면 이 화 있을 이 화 받을 자여, 주님이 계속 그렇게 화를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 그 제사 앞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만 본받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못 지킬 것을 다른 사람 어깨에다 묶어가지고 막 멍에를 잔뜩 지우고 말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의 말은 듣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리고 화 있을 진저 저희들은 큰 자가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큰 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 있을 진저 너희들은 그건 드린데 박하도 드리고 해왕 건제 11조를 막 드리는데 11조하고 막 이렇게 돈에 이런 거 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의리 신앙 그리고 신실한 이것은 하나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돈만 드리면 그걸로 다 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그 하늘공원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육체에 여러분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가 껍질을 벗겨버리는데 이게 오늘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할례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 자 따라해보세요. 입는다 벗는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믿음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된대. 막 노력할 필요가 없고 딱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라고 그것을 옛사람을 그냥 벗어버리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심령으로 아버지가 늘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버리면 돼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야. 아멘. 그렇게 믿게 될 때에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 교훈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잊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말씀과 교훈과 기도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워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기꾼들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속지 않느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자 너희들이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너희들을 계속 일으키신다고 12절 되어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의문에 쓴 정서를 다 아버지가 다 도말해버리고 십자가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밝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러 사람 앞에 막 겸손하려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명품백을 선물하면 그냥 그거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아 이거 성도들이 보고 이거 시험 들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또 다 떨어진 것도 난 다 떨어져서 구멍이 뻥뻥해. 우리 장례 선교사님 나한테 선물해 준 거. 그것도 장례 선교사님이 나한테 선물한 거라 다 떨어진 것도 나는 그거 들고 다니는 거야. 왜? 너무 그게 장례 선교사님 사랑이 느껴졌어.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뭐 비싼 것을 들고 다니든 막 구멍이 뻥뻥한 거 들고 다니든 다 그 안에서 다 개인적인 그런 새로움이 있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야. 사람 눈을 보기 위해서 아유 비싼 거 하면 교회에서 나보고 좀 이렇게 사치한다 그러니까 내리고 일부러 하고 교인들 없을 때 뭐 하고 성도 없을 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삶이 그대로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그랬죠. 어떤 자에게는 아버지가 재물과 부요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막 부어주신대. 왜? 그 사람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야. 오늘 또 죽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시고 내일 또 주시리라 믿고 그 안에서 다 쓰고 자기가 누린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오늘 저 돈을 다 써버리네. 뭐 밥 먹는데 100만 원을 다 써버리네.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내일 저 돈 가서 어떻게 필요할 때 쓸 때 써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쁜 마음을 주면 막 그것이 매일매일이 막 그런 게 선물처럼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장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 일에서 이제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리게 될 때도 저희를 괜히 치 말고 명품백도 누리게 한번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갖고 억지로 겸손하게 억지로 뭐 절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 세상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만 너희들은 자유하다는 거야. 아멘. 뭐 천사를 섬기라 뭐 이거는 먹어야지 야 저거는 뭐 그러는데 야 선지는 그 피인데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해장국 가서 선지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닌데 이거 피 먹지 마라 그러는데 레위기에 그래갖고 피를 떼고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 먹으면 안 주다고. 그 옆에 사람이 그 철분에 좋다 피가 모자랄 때 갖고 가서 선지 먹어라. 먹으라는 거야. 아버지가 자유하다는 거야. 아멘.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사람들 인정과 생각 보면서 꾸밀 필요가 그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 해칠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너희들은 내가 주는 축복대로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거야.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 겸손함과 그리고 헛되게 하는 또 어떻게 막 과장하는 이런 것들부터 전부 다 여러분 자유롭다. 왜? 우리는 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내가 아는 우리 용인 그 금식 기도원 그분은 양복이 맨날 바뀌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저 옷을 사치게 저러나 우리가 시험 들라 그래. 그리고 그분은 새벽에 잔다. 새벽 기도 할 때도 요렇게 자나 봐. 머리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도 쫙 서가지고 그냥. 그리고 핑크색, 노란색 이런 양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 안 자고 계속 준비한 것 같아. 그걸 보고 막에.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가 다 시험 들어. 빨주노초 파남보야 양복이. 그래서 저 맨날 사례비 받아갖고 옷만 저렇게 입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것도 수제 양복이야. 수제 양복을 빨간색 파남보에서 목사님한테 다 공급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유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좋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일부러 막 겸손하고 누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한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여와 기쁨을 마음껏 주시는데 그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안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될 때에 오히려 삶에서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축복의 개입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진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로서 이 세상과 여러분 부합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모든 자원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치유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체면 이래서 거기에 부합하고 여러분 꾸밀 필요도 없고 오로지 나는 따라해보세요. 머리를 붙들겠다. 머리를 붙들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하겠다. 누리겠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아무도 너희들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그 머리로 붙드는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겉으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자가 안으로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만 예외로 하나님이 아주 귀한 것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띄는 대로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겉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옹달샘처럼 그 생명이 계속 아버지 흘러 넘쳐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껍질을 벗기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고
직접 우리를 맑은 샘으로 씻기시고 주의 보혈을 흘러보내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외적인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왕자와 공주와 왕으로 대접받는 그런 놀라운 삶들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엘리야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감사와 우리의 삶에 또한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11장 1, 2절 하겠습니다. 411장 141장 죄송해요. 141장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사되시며 또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생명과 우리 안에서부터 놀라운 생명수와 보혈이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성만찬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과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분병하겠습니다. 떡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우신 그 몸을 아버지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체에 남은 것을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를 마시기에 합당하도록 이 언약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찢기우신 살과 아버지 하나님 다 쏟으신 피와 그 물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날마다 아버지 새로운 놀라운 능력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으로 우리 최빙옥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에게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외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기에 이제 구약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겨진 살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훈을 받고 세움을 입을 때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며 참으로 능력과 권능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므로 오늘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새기시고 우리의 환경으로 간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 양심까지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 가죽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가 임하는 데에 놀라운 아버지 물질을 심은 것과 또 놀라운 그 귀한 삶의 스토리를 엮고 드려진 헌금과 그 주일 모든 주님에 드리는 그 향기로운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권세 있는 능력의 떡으로 우리 삶에 공급하시며 마음에 신령한 아버지 천하의 희락의 기쁨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사슴처럼 발을 높이 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젊은 날에 말씀으로 에녹처럼 동행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우리 원조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배수진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세상에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귀한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버지